우리 교회는 믿음의 든든한 다리, 내 다리는 튼튼한 다리. 우리 교회는 믿음의 든든한 다리, 내 다리는 튼튼한 다리. 지금 최근에 결혼식들이 있었거든요. 어저께도 박은준 권사님, 김홍동 권사님 장녀가 수원에서 저희 결혼식을 했는데, 요즘에 결혼식 가면은 이 색다른 충격들을 참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더라고요. 결혼하신 분들이 춤을 추기도 하고, 또 노래 부르기도 하고, 또 말씀과 축도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좀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덕담이 양가 부모님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세대가 참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대가 바뀌더라도 가정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만남과 모든 가정과 결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한편은 감사한 게 4월 달부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결혼식이 있는데, 이 결혼식이 있다는 것이 또 새로운 가정들이 탄생된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축복일까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6지역은 이번 연도에 새로운 가정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결혼식 소식이 올라오면 하나님 모든 가정을 열어주시고 또 믿음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6지역은 결혼한 가정과 또 결혼할 가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오전 예배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생명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치료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권세와 영광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 계속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저는 100번 물어도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믿음이 어떠한 능력과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 특이한 인물이 나오죠. 누굽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초에 잠깐 나오고 그 이름이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히브리서에 보니까 에녹을 등장시키면서 에녹은 이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에녹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뜻의 이름은 순종하는 자, 시작한다, 바친다, 가르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을 얘기할 때 순종하는 자, 시작하는 자, 바치는 자, 가르치는 자라고 얘기하지만 이 에녹의 특징을 얘기할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냐면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들림으로 올라갔던 사람이죠.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에녹. 성경에 나온 사람 많은 사람이 부럽지만 에녹도 특히 무엇이냐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 이만큼 큰 축복이 있을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늘 마음의 중심의 두려움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에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나아갔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기뻤던 적이 있으십니까? 대답을 좀 해보십시오.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만족감에 의해 느끼고 즐겁게 흥겨운 감정, 어떤 일과 사건을 통하여 너무나 만족하여서 흥겨운 상태를 우리는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가 기뻤을 때가 언제냐면 인생을 돌아보면서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교 합격했을 때, 제가 졸업식 때 이 합격 소식을 들었거든요.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군에서 제대했을 때 진짜 기뻤거든요. 제대. 그 다음날 악몽을 꾸기도 했습니다. 군대 제대하면 꼭 꾸는 악몽이 뭐냐면 대로 임명 영창이 있잖아요. 그것이 날라오는 꿈을 꾸기도 하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 결혼했을 때 이제 새로운 가정, 어리둥절도 하고 했지만, 그러나 새로운 가정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마음속에 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예성이가 태어났을 때 갔을 때 저는 너무나 이게 오묘하면서 모호하면서 감동이 있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집사람이 3개월 전에 부산에 가 있고 애가 태어나고 이틀 뒤인가 그렇게 보러 갔었어요. 가서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1시간 딱 보고 올라왔었거든요. 부산에 가서. 근데 그 갈급한 마음이 있잖아요. 3개월 만에 집사람 보고 애기가 어떻게 태어났을까. 근데 봤는데 제가 앉지를 못했어요. 너무 이게 약해 보여가지고. 근데 그 감동이 너무나, 그 1시간 얼마나 바쁜데 그때 휴대폰 가게에 가가지고 그 사진 찍을 수 있는 휴대폰으로 바꿔가지고 애를 찍었던 기억.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좀 물어봤을 때 참 기쁨이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러한 기억과 추억과 믿음의 일들을 참 많이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을 또 우리가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 동행한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창세기 5장 21절과 24절에 이 에녹의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세다를 낳았고 무드세다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에녹은 365세를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동행의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에녹,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동행하였던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기에 이러한 역사와 이러한 일을 하였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에녹과 같은 믿음과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데요, 6절 말씀, 히브리서 우리가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잠깐 말씀 그대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해야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요? 믿음 없이는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죠. 그러면 도대체 이 믿음이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이 믿음이 도대체 뭔가라는 설명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이 에녹의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회복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주께 나왔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주께 나왔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 나오다를 영어로 보면 come to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come to는 무엇이 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무엇이 회복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이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뜻에 회복하기 위함이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의아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강대하고 변하지 않고 무엇인가 굳건한 것을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회복하기 위하여, 더 나아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많은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께 나갔는데요, 마태복음 8장 1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 무리들이 나오죠. 어떠한 삶이냐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 많은 무리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냐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많은 무리가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무리 중에 갈급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께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강대하고 큰 것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에녹이 300년 이상의 세월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까요? 자녀를 낳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300년 이상의 인생들이 다 순조롭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때로는 자녀들의 갈등이 일어나고 육체의 어려움이 일어나고 때로는 물질, 환경, 민족과 나라와 얼마나 많은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그 인생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에녹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늘 나아가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는 역사,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백부장의 삶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본인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좌절감을 맛보게 됩니다. 자신은 백부장으로서 하인을 거느리고 또 로마의 군장으로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연약한 이 하인을 절대로 고칠 수 없는, 전쟁의 승리를 하였지만 높은 벼슬을 하고 있지만 이 연약한 하인을 고칠 수 없는 연약함을 자신이 알게 되었죠. 그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주께 나오는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러한 믿음들이 날마다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국영 방송에 어떤 방송이 나왔냐면 힌두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힌두교에 관련되었던 이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제도를 설명하면서 한 소녀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촬영된 다큐멘터리 있었는데요. 그것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힌두교가 이제 아버지의 또 남편의 약속을 통하여 이제 남편이 돈을 가지고 찾아가죠. 그리고 얼마의 이러한 혼수품을 드릴 테니 따님을 결혼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부모는 거의 그 금액만 맞으면 딸을 이제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여자아이들은 10살 더 나가서 10대에 결혼을 많이 하고요. 이제 남편분은 돈을 모아하기 때문에 30살에서 40살 사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게 되죠. 그리고 두 가문이 이제 결혼하게 되었죠. 이 남자는 돈이 없었지만 돈을 많이 벌게 되면서 부자가 되었고, 여자 쪽 가문은 원래 훌륭한 가문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가문이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애는 15세 정도 되었고 남자는 38살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이가 결혼하고 한 달을 지냈는데 남자가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친정으로 돌아가야 하죠. 왜? 친정이 부자고 또 유지기 때문에 돌아가도 생활할 수 있다. 그리고 본인의 나이가 너무나 어리기에 이제 한 달 지났는데 돌아가서 새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짐을 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왜 열어주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아이가 이제 결혼하고 나가면 다른 가문이 되었는데 이제 자신의 가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재산의 분배가 또 어지러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문을 두드리면서 사정을 하고 울면서도 절대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녀가 갈 데가 없어서 며칠을 밖에서 지내다가 어디로 가냐면 성전으로 갑니다. 그 성전은 힌두교를 섬기는 성전. 거기 가면 많은 승려들과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청소를 해주고 설거지를 해주면서 주는 밥을 먹으면서 여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가부의 무리들이 이렇게 수십 명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애는, 소녀는 가장 어린 나이로 들어가죠.
그리고 더 이상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지 못했죠. 왜? 그 아이가 막 울면서 이제 너무 가슴 아파서 찍지 마라, 더 이상 촬영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마감되는 것을 이렇게 봤는데, 그것이 10년 전이었는데 국영방송에 나왔을 때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소녀의 가장 안타까운 마음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 마음이 그 마무리되면서 그 단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오늘 말씀은 무엇 때문에 드리냐면, 에녹은 그러한 상황 속에 어디를 찾아갔냐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쁨과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신앙인 것입니다. 세상은 좌절과 어려움이 왔을 때 찾아갈 사람, 오라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오라.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교회에 모시고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 세상은 버림받고 때로는 포기당하고 어려운 모든 가정 속에 정말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이 일어나는 교회, 그러한 과정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자들에게 강력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회복을 넘어선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말씀 잠깐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부르짖으라는 표현이 나오죠.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부르짖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어미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를 잃어버리거나 맹수가 그 새끼를 낚아챘을 때 그것을 살려달라고 온 몸부림치는 어머니의 음성,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부르짖는 음성인 것입니다. 그냥 큰 소리가 아니라 너무나 갈급하고 마음이 찢어지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애타고 갈급한 심정, 정말 어미가 자신의 사랑하는 새끼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기 위하여 부르짖는 음성과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시겠다. 그리고 도리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새끼를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려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자녀를 데려와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꿈을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을 때 마음속에 애탐이 있고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허락하시면서 어떠한 선언을 주셨습니까? 강력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의 종의 선포를 주신 것처럼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소망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응답받는 귀한 역사, 능력의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찾아오시는 것, 예배 드리러 오시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 찾아오는 과정을 통하여 놀라운 비밀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자들이 있으면 그냥 교회 예배에 모시고 오시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과 마음을 어루만질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나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남편이 문제가 있습니까? 아내가 문제가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모시고 나오시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치료하심과 회복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자들이 예배에 나왔습니까? 시편 43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람은요 건강하다 얘기할 때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생각입니다. 생각. 더 나아가 마음이 건강해야 건강하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육체입니다. 육체. 건강은 생각과 마음이 우리는 건강할 때 저 사람은 건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신앙이는 여기에 하나가 더 붙어야 되는데 무엇입니까? 영혼이 건강할 때 건강하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마음과 육체와 영혼이 건강할 때 우리는 그것을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영혼을 위해서 예배에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300이라는 그 년이라는 그 시간이 짧았을까요? 길었을까요? 알 수 없죠.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어떨 때는 순식간 지나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나 더디 흘러가는 일들이 바로 세상의 시간이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습니다. 영혼의 괴로움이 생기면 모든 생활의 모든 것들이 상실되고 떨어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입맛도 없고 살 의미도 없고 영혼이 망가지게 되면 예배도 멀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기억이 나지 않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녹은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갔죠. 무엇을 드리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래야 내 속에 있는 소망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찬양하는 삶, 그 삶을 위하여 에녹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얘기했죠. 우리가 진짜 은혜 받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까? 저는 방법을 압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의 예배가 드릴 수 있는지. 나갈 때 회개와 모든 역사가 일어날 만큼, 치료와 회복이 일어날 만큼의 강력한 예배를 저는 압니다. 어떻게 드리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다 묶어 놓습니다. 다 묶어 놓고요. 그 독사 있죠, 독사 한 20마리만 풀어 놓고 예배 드리면 돼요. 다 묶어 놓고 독사 20마리 딱 풀어 놓고 예배 드리면은 그 예배가 얼마나 간절한 예배가 될까요? 그렇잖아요.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 만나는 날이 되잖아요. 그것이 목격하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이 뱀이 어떻게 올지, 어떤 형태로 올지, 어디를 물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20마리를 딱 풀어놓고 1시간 예배를 딱 드리는 거예요. 정말 눈물이 터지고 회개가 나오고 막 아멘하지 말아도 아멘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다시는 올까요, 안 올까요? 문제는 그겁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죠. 정말 직접적으로 이렇게 체험했다니까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이 전방에서 내려와서 이제 막사가 아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군목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러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6개월 전방에 있다가 내려와서 처음으로 예배 드리고 목사님 오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청소를 하고 1시간 반부터 막 난리가 난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에서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들어올 때 15분 남았는데 웅성웅성.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살모사 있죠. 시커먼 살모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해결을 해야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쑤시고 뭘 했는데도 닿지도 않는데 살모사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셨죠? 그리고 목사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군대에서 뱀이 있다고 예배 못 드립니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 상태로 앉았고 저는 뭘 했냐면 성가주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예배 마치고 칭찬하셨어요. 자신의 대대를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만큼 열정과 간절하게 드리는 예배를 못 봤대요. 그러면서 선물을 뭐 주셨냐면 다음 주에 성경책 큰 걸로 다 주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뱀이 도대체 어디 있나 보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놀랍게도 예배가 끝난 후에 뱀이 쓰르라고 숨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배 때 제가 전부 다 은혜 받았던 거예요. 야, 이런 예배가 있을 수 있구나. 그런데 다시는 뱀이 들어오면 예배를 안 드리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올 때마다 그 차단을 다 했죠. 구멍을 다 막고 막 그랬는죠.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얘기 드렸던 것처럼 문 잠그고 1시간 뱀 풀어놓고 예배 드리면 너무나 은혜 내는 예배 되겠지만,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냐면 다음에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그것을 예배라고 말할 수 없죠. 그것은 공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영혼의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 뱀이 풀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 세상의 것을 먹고 세상의 일을 하고 세상 속에 포함된 삶을 살아가지만, 예배를 통하여 세상이 전부가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확증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에 나오는 자리를 상실하게 되면 세상의 동안 자로 살아가서 세상과 함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무엇입니까? 늘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장소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었기에 그 예배와 찬양과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에 있지 않은 그 삶과 모든 것들을 하늘로 옮기시는 귀한 역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삶이 빠지면 절대로 하나님의 동행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어떠한 자가 하나님께 나왔습니까? 따라합니다. 믿음 있는 자들이 주께 나옵니다. 어떤 자들이 나온다고요? 믿음이 있는 자들. 자, 요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하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죠. 함께 고백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얘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죠. 5,000명을 넘어서 15,000명이 된다, 20,000명이 된다, 수많은 학설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나왔죠? 한 소년이 나왔죠. 그리고 그 소년이 나온 것이 무엇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사실 속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이는 무엇이 있었냐면 믿음으로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자신이 가져 나왔던 도시락은 어떤 의미냐면 이 물고기는요, 좋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어부가 다 작고 이 정도는 팔지도 못하고 먹기도 애매한 거 있잖아요. 크기도 작고 볼품도 없고 질도 떨어지는 것. 그래야 그때 소녀 어머니가 굶지는 말아라라는 의미로 줬던 것이 바로 물고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품질이 좋고 크고 맛있는 고기가 아니라 그냥 굶어 죽지 말아라 해서 가장 볼품 없는 고기를 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리떡은 어떤 것입니까? 보리떡은 그 당시에 식으면 딱딱해서 정상적으로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밖에 내놓으면 딱딱히 굳으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오늘 나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는 그러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도시락이 아니라 볼품없어 사용할 수 없는 것, 굶지 말고 생명을 근근히 유지시킬 수 있는 하나의 볼품없는 도시락이 오늘 나왔던 소녀의 도시락입니다. 자, 이 도시락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계시다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집에 찬밥밖에 없고 먹다 남은 음식밖에 없는데 주의 정도를 불러서 오늘 신방을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볼품없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손님을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모실 수 있을까? 나의 자녀에게 주기도 부끄러운 것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 근데 이 소녀는 무엇이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락은 볼품 없지만 누가 귀하신 분입니까? 예수님이 귀하신 분이시기에 주님께서 뭔가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소녀가 볼품 없고 부끄러웠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
5천 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는 귀한 역사,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또 남는 역사에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품질은 떨어지지만 믿음의 시간이었고 기적의 시간이었고 풍성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소년처럼 연약한 삶을 늘 삽니다.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 품질이 좋고 믿음이 좋고 뭔가 풍성한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삶일지라도 소년의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연약해도 주님은 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고치시고 그 연약한 믿음을 고쳐 세상 사람들이 놀란 기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에녹도 볼품없고 연약한 삶, 그 모든 가정이 있었지만 그런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동행의 삶,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또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시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나오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나올 때 하나님의 기쁨과 능력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연약해도 부족해도 아파도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믿음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께 묵상하시면서 함께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하나님 나아가야 되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가정과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을 묵상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